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위한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의지합니다.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의 가르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상고하고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진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6번째 시간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목적 추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선물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몫이 있고 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랬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과 구원을 위해서 꼭 이루어야만 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를 향하신 다양한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사역도 여러 가지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직분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직분이 뭔지, 또 맡겨진 사역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훈련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꿈꾸셨던 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사도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향하여 꿈꾸셨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아들과 또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진정으로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원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아들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또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발적인 종이 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가 자발적인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 나라, 내 뜻, 내가 주인된 삶을 추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좀 나에게 맞춰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지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회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함으로써 속도를 늦추고 좌절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방해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무겁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집어서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무엇인가를 붙잡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의 미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 거기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가득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죄에 얽매이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렁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겠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이루어 드릴 수 있었는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은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앞에 놓인 그런 경주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끝까지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기도 응답을 놓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기적을 놓쳐버리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그 경주를 실패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들을 놓쳐버리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뒤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힌트가 나오는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을까? 소돔성에 거기에 남기고 온 뭔가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과거를 말하죠. 먼저는 과거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삶, 교만하고 방자했던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쳐다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죄와 잘못들을 말합니다. 이 과거의 죄와 잘못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죄와 잘못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리가 가득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과거의 바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악을, 잘못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하셨는데 하나님도 기억에서 지우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과거에 매어 있어야만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도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많은 죄와 또 실수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과거와 죄책감에 묶여 있어야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죄들도 있고요.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빛으로 돌아가서 빛 가운데 행하면 주 예수와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저절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했다면 절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그분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감과 불의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정죄감, 불의감,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면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덮어주시지 못할 죄가 없고 씻어내지 못할 죄가 없으니 여러분 그 용서하심을 믿고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그 죄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고 있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